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적 재앙의 준비와 666표를 이긴 자들의 노래. 지금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진행이 되는 이 상황의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의 재앙이 뭐냐면 무슨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인데 15장에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좀 이게 진짜다, 진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 쟁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쟁점이 바로 뭐예요? 짐승의 표, 뭐라 그래요? 666표예요. 이것을 받냐 안 받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타임이에요. 666표.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서는 666표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긴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긴 자들. 자, 이긴 자들은 죽은 자요, 안 죽은 자요? 죽은 자요. 다 순교자들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 이긴 자들, 오늘 그걸 자세히 볼 텐데 666표를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666표를 받지 않고 다 죽어서 이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보겠고요. 자,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제가 지긋지긋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에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유다서까지 사도행전부터 시작돼, 아니 복음서부터 시작돼서 유다서까지 서신서까지 딱 교회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이야기라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관점 항상? 종말론적, 세상이 끝난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교회 시대도 끝났다. 이제 뭐예요? 7년 대환란 시작이 된다. 그 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 거예요? 그 중간인 거예요. 무슨 시대? 일곱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일곱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교회한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나라. 자, 우리 벌써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몇 장이에요? 15장. 사실 15장과 16장은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15장 다음에 16장이 바로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준비예요. 16장의 준비예요. 근데 이게 666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1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장, 15장까지 666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널널하게 살고 강제성이 없죠. 딱 후 3년만 들어가면요.
666표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666표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의 이야기예요. 살고 죽고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666표를 받지 말라는 뜻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1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666표를 이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를 오늘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게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요? 그냥 마지막 재앙이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 장에 16장에서 한꺼번에 내리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될 거 이렇게 십니다. 우리가 많이 왔죠? 벌써 몇 장까지 온 거예요? 15장까지. 요한계시록도 진도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마지막 또 정리해보면 4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요. 모든 성경의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중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자인간이니까.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을 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2000전에 이 땅에 와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요? 7인이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심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이 2000전에 왔던 그 예수님이 또 그 7인을 뭐요? 떼줘가지고 세상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그 심판의 시작도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들의 7째 인인 말들의 재앙. 그 다음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다음에 7인 다음에 또 무슨 심판이 있어요? 7 대접. 대접은 나팔. 나팔은 몇 분의 1 재앙이에요? 3분의 1 재앙이에요. 사람도 3분의 1 죽습니다. 자연계도 3분의 1 다 파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3년 반만 돼도요.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도 3분의 1을 죽고 그야말로 심판이라는 것을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7 나팔 또 10장 그리고 11장 또 두 증이 나와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전에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용과 여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의 하수인들 용의 사탄의 삼위일체 누구요? 적그리스도하고 또 누구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종교적인 미혹을 하는 것이고 또요. 적그리스도는 뭐요?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종교가 거의 통합이 이렇게 됐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이제 통합된. 그래서 유대교 예수님 믿다고 오셨을 때 유대교 뭐요? 정치와 종교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죠. 이 마지막에도 정치와 종교가 사탄이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13장. 그리고 지난주에가 14장.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고, 오늘은 뭐요? 666표를 이긴 자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이 7년 대환란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딱 도달을 해보십시오. 노래 안 할 수 있어요? 노래를 할 수밖에 없을걸요? 계속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리죠. 이제 끝나. 이제 심판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한번 영원한 복음 무너졌다도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거 666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또 설명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게 근데 그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 네 목숨을 걸래 666표 받을래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은 그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 심판. 자 그러고 오늘 이제 15장이죠. 15장 뭘 준비해요? 7 대접 재앙을 준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1절만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666표를 이기는 자들의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이 하프도 이렇게 들고 우리는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검은고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번역본에 다 뭐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하프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프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뭐요? 하프가 없으니까 뭐로 번역한 거예요? 검은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린 검은고. 근데 여기서 항상 그림은 뭐로 나와요?
하프로 나와요. 하프로. 그래서 하프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뭐요? 하프를 키면서 누구를?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 네 짐승을 그려놨을까요? 오늘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한테 이게 대접 재앙을 건네주는 장면이 이렇게 있죠. 666표를 이긴 자의 노래. 만약에 후삼령 반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어디에 끼어야 돼요? 666표 여기에 끼어야 돼요. 666표를 이긴 자들의 노래에 끼어야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예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나온다. 천사들이 나온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 쪽에 하늘 보이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천사 일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에는 또 뭐가 들려 있어요? 네, 대접, 금 대접이 들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뭘 설명하냐면 이제 다음 장에 16장에서 그 일곱 그 대접 심판이 되는데 그 준비 과정. 천사들이 그 심판은 어디서 나오지? 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 생물 나오죠. 네 생물. 네 생물은 뭐예요? 기억나요? 네 생물? 네 생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동물 대표, 가축 대표, 또 뭐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예? 예? 새 대표. 그렇죠. 새 대표.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새 대표는 뭐겠어요? 독세 가축 대표는 뭐겠어요? 소. 그 동물 대표는 뭐겠어요? 여기는 게 잘못됐어요. 이 그림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얼굴 다른 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못되고 사람. 이 그림 잘못됐네. 그렇죠? 사람이 대표. 그 중에 한 명이.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15장이죠. 15장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어디에요? 장소는 어디에요? 하늘이요? 땅이에요? 하늘이요. 크고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왜 번역으로 이상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영어로는 marvelous,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지금 딱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적들이 막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번역이죠. 이거는 마블러스를 이상하다고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딱 사도 요한이 보고 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보기면 저 크고 놀라운 거. 근데 뭐야? 일곱 천사가 뭘 가졌어요?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그거 놀라운 건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재앙이다? 마지막이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이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한다? 마친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인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곱 재앙인 게 일곱 대접 재앙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뭐한다? 마친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일곱 7년 대환란도 끝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일곱인으로 있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시작돼 안 돼요? 시작이 되죠. 일곱인 하면 뭘 딱 생각하면 돼요? 말 생각하면 돼요. 말 4마리가 나와요. 말 4마리. 흰말부터. 말 4마리가 말들 재앙이 일곱인. 그 다음에 나팔. 나팔은 중간인데 뭘 항상 몇 분의 1 재앙? 3분의 1. 자연계고 뭐죠? 사람도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근데 이제 16장에 나올 이 마지막 장, 일곱 대접장, 마지막 장, 일곱 대접장이죠.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시작을 했어요? 중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 다 죽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예, 말하는 딴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싹쓸이 재앙이다.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놀라워요. 여기요. 사람이 여기 몇 분에 얼마나 죽어요? 3분의 1 죽어요. 여기서 대접 재앙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예고편. 불에 타 죽어요. 그리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 살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마지막이고 엄청나게 최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예비되는 과정도, 준비 과정도 보여줘. 근데 이게 끝나면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금방 재림합니다. 이제 후 3년 반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앙, 우리가 지금은 일곱째 나팔 이야기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11장 1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째 이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로 연결되고, 자, 일곱째 나팔은 뭐로 연결돼요? 뭐로? 대접으로. 그래서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울렸는데 뭐로 바뀌어버려요? 아직 일곱 개 대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표현은 이렇게 되죠. 세상 나라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주와, 우리 주는 하나님이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제 왕노릇한다. 이 관점은 일곱째 나팔이 뭐라고 하는 관점? 일곱 대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이제 일곱 대접 제약이 끝나면 이제 재림하시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계시죠. 이제 이게 뭐라는 표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무슨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싶었나 봐 하나님이. 이제는 끝난다. 이제는 끝난다.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끝난다. 우리가 자주 봤던 이것이 너무나도 마지막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7년 대화론 중에 후 3년 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전에 자주 보니까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 선지자 멸망에 가증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아마 우상, 형상 어떤 무엇이 성전, 거룩한 건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러죠. 거기에 선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이제 666표가 나오고, 666표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 이제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성전이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 도망가라는 거예요. 물건, 겉옷, 뭔가 이렇게 자기가 물질적인 거 챙기는 거 의미 없어.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있어도 놔두고 도망가야 돼. 그거 가지러 갔다 너 잡혀 죽어. 그 말이에요. 자, 아이벤 자도 도망가야 되는데 젖먹이는 자, 겨울 종교적인 의미죠. 우리의 환경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유대인이 안식일에 걸려버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냥 못 움직인 상태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되지 않도록 그래요. 그때는 무슨 환란?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택하신 자를 위해서 시간을 주는다는 거. 이전에 누가? 거짓 그리스도 들죠. 이게 메인이 있고 또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큰 환란이기 때문에 많은 막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 다 속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요? 속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인데 막 자기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한테 오면 피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막, 근데 놀라운 거는 말로만 안 믿을 텐데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하셔도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더라.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 쪼들리면요 다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후 3년 반은 너무 큰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도 예언했고 예수님이 다시 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또 계시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거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혹시 요한계시록 후반 3전 반까지 있다면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니까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자, 예수님도, 그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입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고 특히나 또 후 3년반 들어가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뻐도 의미가 없고, 슬퍼도 의미가 없고,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고, 세상 물건이 있어도 부유하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왜? 다 버리고 도망가야지. 교회도 갈 수 없어요. 가면 잡히는데. 잡혀 죽는데. 아니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같이 살라고 그때가 단축돼서 짧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 없어. 이후부터는 울어? 너무 슬퍼하지 마. 끝나. 자, 기뻐? 너 기쁨도 끝나. 뭐 매입할 수 있는 매매라고 돼 있는데 매입이에요. 바이 사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 사봤자 그거 세상 물건 뭐 두고두고 쓴다고 다 버려. 다 쓰지도 못해. 세상의 외형은 뭐한다? 다 지나간다. 근데 이게 언제 올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말했는데 2000년 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끝자락. 모든 민족이 복음이다. 거의 전해져간 타임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타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있냐면 교회가 배도한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배도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교회 배도 시대. 지금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더니 마지막 때 이때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 근데 교회가 이걸 안 알려줘. 교회가 지금 다 배도에 가고 배신에 가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안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거 가지고 다른 신 믿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뭐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밑에 설명하고 있어. 무슨 형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 있다는 거 실제로 영원한 벌이 있다는 거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진짜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정말 심판하시면 진짜 지옥 간다는 거 예수님 안 믿으면 계속해서 형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벌이 있다고 성경에 계속 지옥이 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여전히 무슨 장난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 사람이 말은 장난으로 여길 수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은 장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진짜 지옥이 실제라니까 실제.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이 세상이 마감이 되는 시간이 오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은 교회 배도 시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이게 안 맞지.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영벌이 뭔지를 알고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자기가 쳐서.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오른쪽 눈이 너 죄를 짓냐? 오른쪽 하나 눈 빼버려. 네가 다리가 너 팔이 네가 네 죄를 짓게 네 팔 하나 잘라버려라. 네가 다리가 네 범죄시키냐?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범죄야. 네 다리 하나 잘라버려라. 못 떠나 이게.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실제로 자르는 얘기 아니지만 왜 그렇게까지 말했냐고. 거기 딸려있는 말이 뭐예요? 눈 하나 빼버리고 팔 하나 잘라버리고 발 하나 잘라버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 가지 마라. 그렇게 두 발 가지고 지옥 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고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두 눈이 있으니까 범죄 짓고 두 팔이 있으니까 범죄 짓고 두 발이 자유로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범죄 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의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왜? 일단 자기를 못 박아도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 실제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끝까지 잘 믿고 꼭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경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 여러분 신실하게 잘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자, 이제 이긴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보니 유리바다인데 앞에도 이렇게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서. 불은 뭐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뭐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심판. 뭔가 심판과 관련된 유리바다는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건데 불이 뭔가 있는 섞여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가 첫 번째 뭐요? 짐승. 그 다음에 짐승 후 3년만 짐승 우상 세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 번역이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그의 표가 없어. 원어상에는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또 있어요. 그의 표가 빠졌어. 지금 여기서 15장까지 중요한 건 표예요, 표. 근데 바로 표를 빼먹어버리고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이름의 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가 약간 이렇게 흐려졌죠. 근데 원어상으로고 다른 번역본에는 그의 표가 있어요. 왜? 지금 13, 14, 15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예요, 표. 표 받으면 안 돼. 표 받으면 안 돼. 근데 딱 15장에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도 안 했어. 그리고 뭐요? 그의 표도 받지 않아서. 그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고 그 이름의 숫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카운트되면 짐승의 표. 666표. 근데 그걸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이제 어디요? 지금 안 보니까 한상에 하늘이잖아, 하늘. 천국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바닷가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하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띵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거. 이제 어디 왔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어요, 지금, 천국에. 그러니까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666표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666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도 눈 떠봤더니 어딘 거예요? 천국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어. 하프 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설명하면 자 세상 종말의 심판이 이렇게 지금 7년 대환란 진행이 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후 3년 만에. 당연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게요 지금? 대핍박과 대박해.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뭐 특별히 또 누구한테 박해를 해요? 교회한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박해를 해요. 여러분 이제 후 3년 반 되면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만 보면 잡아가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들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지. 숨으라고. 그때는 숨으라고 말해야지. 지하교회에 가라고 그래야지. 보이면 안 된다고. 보이면 잡히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라? 우리 교회 건물교회 나오지 말고 뭐요? 지하교회 가라. 지하교회. 숨어라. 숨어서 예배들. 숨어서 셀모에 막 숨어서. 대박해. 자, 진자와 이긴 자 설명하려고 그래. 진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뭐 한 자? 경배한 자. 또 그 이름의 수인 뭘 받아버렸어요? 영육표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저버린 거예요. 뭐 이긴 자는. 지금 우리 그 앞장에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이 자꾸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라고. 이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 이긴 자들. 적그리스도 우상 경배하래. 난 못해요. 난 이거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경배를 합니까? 거부를 했어. 자, 666표 또 이야기해요. 666표. 666표를 또 이야기해. 666표를 이야기해. 너 받아 안 받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안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그래서 죽고 이겨서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7년 대환란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순교해야 돼. 다른 생각하면 이제 끝난다니까요?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잡히거나 뭐 감옥 가거나 죽는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되기를? 순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교가 뭐예요? 죽는 게 영광이에요. 이때는. 순교가 영광이에요. 그래야 어디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프 들고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천국에 딱 가보십시오. 나 하프 못 치는데 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피아노 못 치는데 또 하프 못 치는데 검은 거 못 치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천국에 가면 자동으로 될까 안 될까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걱정하지 마시죠. 걱정하지 마.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싶어요. 하프가 연주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꼭 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후 3년 반은 죽는 게 답이다. 순교, 예수님의 육륜표를 받지 않는 게 답이다. 받지 않고 이긴 자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정말 육륜표를 받지 않고 또 순교하더라도 또 순교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모세,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 노래하는 거면 괜찮은데, 누구가 붙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붙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뭘 말하냐면은, 그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았다 하고 가고 있는데, 밑에, 뒤에서 누가 추격해와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져요? 그저 갈라져 버려요.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너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감격으로 부른 게 이 모세의 노래예요. 우리 살았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뭐요? 살았다. 자,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은 예수님이 뭔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구원에 다 이르렀다 그 말인 거예요. 응? 좀 더 설명하면 자,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곧 뭐 하신 분? 정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설명에서 또 어떤 분? 의롭고 또 뭐하고? 참되고 또 주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지금 찬양이 되고 있고 경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만국의 왕이시다. 그리고 뭐예요? 뭘 했다는 거? 뭐 표현되죠? 뭐? 전능하신 분이 뭘 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 또 밑에 보니까 주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시는 일인데 무슨 일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만국이 뭐예요? 와서 주께 경배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누구와 주의 이름을 뭐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홍해 기적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엄청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 말아 죽어. 어떻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부인해 말아. 이렇게 다 하고 있어. 짐승이 숭배해 말어. 경배해. 육륜표 받아 말아 안 받아.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안 해요? 심판하시네. 결국 이 모든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지금 666표를 받네 안 받네 안 받았는데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이긴 자들이.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서 뭐 불러? 뭐 딴 거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이 악한 세상이 박해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전능하다, 능력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이 가능하지. 또 어떤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특별히 주만 뭐하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의로우신 일을 지금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심판이죠. 심판하잖아.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해야 안 해요? 심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가지만은 이 세상에 이 타락 세상, 이 믿는 자들을 뭐 박해하는 이 세상, 이 죄악 세상,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안 해요? 심판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하나님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 의로운 일을 해야 안 해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노래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계속 이래서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만국이 죽게 나오죠. 주님이 어떤 분이, 특히나 또 만국에 이제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깨달아서 이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는 모두가 다 그냥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보면서 삶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이 땅에서의 예배도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요? 깊어지겠죠. 감사가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요? 깊어지겠죠. 기쁨이 막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겠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 많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뭐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참되심이 그 진리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모든 것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지금 세상의 신들은 뭐 종이 쪼가리씩이잖아요. 텍스트, 책에 쓰면 이름이 써져 있지 실제로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오질 않잖아요. 책 속에서 안 나와. 계속 책에만 있어. 그래서 책만 팔려. 근데 힘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책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실제로 능력,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창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실제 이 세상의 창조주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666표를 이기고 순교를 했지만 천국에 와 있는 그 이긴 자들이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특별한 것은 뭐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만 찬양해. 내가 666표를 어떻게 참았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못 먹고,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66표를 이긴 자들이 찬양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박해받았을까? 얼마나 고문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마디도 없어. 오직 누구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때시면. 이게 이제 사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가면은 이 세상에 그 순식간에 잊혀질까 안 잊혀질까요? 잊혀져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함, 위대하심을 보고 나서는 순식간에 잊혀져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항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나의 어떤 자꾸 나오죠. 우리 이 땅에서는 섞여서 나와. 근데 여기는 100% 하나님이었다. 왜? 천국에는 그런 건데 세상에 거 다 잊어버리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눈에 정확히 100% 보여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으로 찬양하니까. 이런 때가 옵니다. 이건 또 영적으로 또 성숙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이게 가능해지. 이 땅에서도 가능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그들은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전능하심, 거룩하심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666표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 다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6장 이제 7 재앙이 대접 재앙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과정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보여요. 근데 뭘 굳이 표현을 썼어요? 증거 장막. 구약의 성전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거기에 뭐가 3가지가 들어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2 돌판, 증거궤가 들어있잖아요. 그 증거.
근데 보니까 여기도 증거 장막이라는 걸 이렇게 썼어. 하늘에 있어. 근데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이렇게 열려.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7 천사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누가 보낸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늘의 증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7 대접 심판하시려고 그 천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그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뭐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보통 이제 제사장 모습이에요. 금띠는 사실 누가 해요? 보통 왕들이 하죠. 근데 이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은 성전에 나왔으니까 보통 제사장들이 없는 옷이고. 근데 특별하게 이번은 또 금띠를 띄었네, 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들이 뭐예요? 심판을 집행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7 대접 재앙을 심판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가지고 천사들한테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성전이 열리고 막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가축 대표, 사람 또, 새 대표 또, 뭐였지? 동물 대표. 근데 뭔지는 안 나왔죠? 설명 안 하고 있어요. 네 중에 하나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자, 뭘? 지금 7 재앙이라 했으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진노죠.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무슨 7? 금 대접 7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것을 지금 7 천사가 이게 줬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 7을 줬다고, 그래서 7 천사가 받았다고 준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성전에서 나왔는데 성전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아. 언제까지? 7 천사의 7 재앙이 뭐까지? 마치기까지.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이게 노맨이에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끝날 때까지?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성전 어떤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 커가지고 뭐요?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허락하지도 않아. 아무도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왜? 중요한 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7 재앙이 뭐 해야 돼요? 먼저 맞춰져.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걸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문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재앙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성전에서 나왔단 말은 이 7 대접 재앙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저거 쓰잖아요. 증거장막 쓰잖아요. 딴 거 없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심판이 나온다. 그 말이라는 건데 자기가 이름 따가지고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 땄다고 그래서 그게 대접 재앙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마치기까지 성전 문이 안 열린대.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24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향이 있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 당시에 지금 7년 대환란 중에 성도들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신원하는 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줄 거예요? 언제? 이 세상 언제 심판해요? 우리가 호소하는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 하박국처럼. 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이 정욕의 공의가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 한탄하는 것처럼. 7년 대화하는데 어떻게 우리 보호 안 해줘요? 우리 죄 심판 안 해요? 근데 그게 쌓였다 안 쌓였다? 그 기도가 쌓였다 안 쌓였다? 쌓였다. 마치 금 대접을 그때 천사들이 들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있었는데 이제야 또 이 금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마지막 이 심판이 그렇게 연결해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 대접 재앙의 7. 근데 이 7 대접 재앙이 반드시 뭐 한다?
성취한다. 성취, 일곱 대접장이 끝나기 전에 성전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갔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면 뭐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는 거.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가거나 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뭐 죽어요,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떨구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떨구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필요가 없고 뭐요? 회개하면 떨구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떨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죄악에 대해 심판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죄를 지으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옛날엔 됐어. 교회 시대는 됐어. 지금 뭐예요? 7년 대화할 라인 초입이 초입. 이제는 떨굴 거 떨궈야 돼요, 여러분. 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이제 여기는 7년 대화를 해봅시다. 7년 대화에는 이제 회개 기회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전도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 다니고 바쁜데 무슨 전도예요. 잡히면 죽는데. 지금이 전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써볼까 제가 쓰다가 이렇게 딱 생각났던 게 뭐예요? 있을 때 잘해. 할 수 있을 때 잘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아직 7년 대화란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는 또 영원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져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때를, 특히나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때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너무 그냥 나이스하게, 그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지근하거나 그런 거 용납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5장을 보고 정말 이제 다음 주에 말할 이 일곱 대접장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하나도 안 남아요. 제로의 제로. 다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받을 거인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7년 대화인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항상 무슨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게 되길 바라고요. 기회 있을 때 또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기회. 그래서 제가 우리 특히나 교회, 우리 지금의 또 시대 한국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또 성도들 삶에도 일하신 거 보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난과 아픔과 이것은 다 뭐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하나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도 살 삶이 없고 뭐 얻었다 그래도 그걸 얻어서 다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에서 살 시간도 별로 없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임이 아무래도 요즘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주님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더 하나님의 예배하게 되길 바라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세상과 교회와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좀 더 교회와 좀 더 그 예배와 좀 더 말씀과 좀 더 기도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가까워져라는 거예요. 가까워 좀 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래. 왜 놀래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어? 그렇게 놀래면 하나님이 아마 뺨 때릴 거예요. 뺨 때려. 아니 내가 정말 수차례 내가 어떠함을 너한테 보여줬고 말해줬고 가르쳐줬고 듣게 했고 설계했고 네 말씀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나한테 반응하면 내가 얼마나 섭하냐. 나는 내 모든 걸 바쳐서 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왔는데 네가 와서 그렇게 섭한 반응을 여기 와서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제 문제 중심도 아니고요. 상황 중심도 아니에요. 세상 중심도 아니에요.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번 더 외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고 전도의 기회가 있고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런 기회를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 살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 자의 노래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다 이기고 순교하더라도 이기고 정말 주님 앞에 서서 하프 받아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